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첫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강도의 속을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첫 번째 사역을 하셨던 날입니다. 첫 번째 사역은 뭐였습니까? 성전을 정화하는 일이었어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이라는 곳에 입성하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어내시고 둘러 엎으시고 그곳에 새롭게 성전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신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성전에 들어가셔서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사실 성전 안에서 어떤 장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기 때문에 그 먼 거리를 오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재물이 흠이 생기게 되었거든요. 또 상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새로운 재물을 사는 편이 더 나았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오게 될 때는 성전세라는 것을 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통용했던 그 세겔로만 성전세를 내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환전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환전하는 가운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웃돈을 받아 챙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딜 가나 꼭 이런 사람은 있어요. 고리대금하고 웃돈을 받아 챙기는 그런 변질된 어떤 성전 안에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예수님이 둘러 엎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두고요, 예수님께서 혈기를 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혈기 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도 혈기 내셨는데 내가 혈기 내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했다고, 예수님도 욕했는데 나도 욕하는 게 정당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혈기라는 게 무엇입니까? 혈기는요, 인간의 욕망과 관련되어 있어요. 인간의 욕심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혈기입니다. 예수님은요, 혈기를 부리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정화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화를 내셨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을 새롭게 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이유 있고 의미 있는 화를 냈으면 좋겠어요.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으면요, 서로 다툴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는 가운데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툼이 있으며 분열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는 가운데에 몸부림치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입니다. 그러한 삶의 연속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 내면의 모든 악함을 정화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그 사역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분명히 성경의 위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할 거 다 했으니까 오늘도 내가 재물을 사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림으로 나는 할 거 다 했다. 그 과정과 그 마음의 중심과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할 거 다 했으니까 나는 거룩하게 된 것이고 복을 받게 되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고, 스스로 그런 안정감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화려함에 빗대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가난할지라도, 애통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라면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삶 자체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 부분을 건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교회의 전통, 그들의 삶의 전통,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익숙함. 그런데 예수님은 그 치부를 건드리고 계세요. 개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주님도 우리에게 개혁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개혁은 누가 할까요? 똑똑한 사람이 개혁을 할까요? 힘 있는 사람이 개혁을 할까요? 아닙니다. 깨어있는 자가 개혁을 하는 거예요. 누가 날마다 교회를 새롭게 합니까? 누가 날마다 새롭고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합니까? 깨어있는 자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깨어있어야 하는 거예요. 깨어있다라는 게 여러분, 뭐 세상에 어떤 운동하는 것처럼, 뭐 시위하는 것처럼 그런 것도 깨어있는 거겠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임재할 만한 처소로 내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단 한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예수님의 마음. 나는 온데간데 없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시는 복된 삶,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 그 삶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어떤 화려함과 의식에 앞서서 중요한 것은 뭐냐?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모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정결케 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정결케 되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연합의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성전을 허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옛 성전을 허물러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짓는다라고 말씀하세요. 부활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죽고 예수 안에 다시 태어난 인생이 되었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되었어요. 옛 성전은 허물어지고 이제 새 성전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주님의 교회로, 주님의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죄의 문제를. 어저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어떤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왕이다.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 잘 아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자꾸만 넘어가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본질적인 문제로 넘어가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 앞에 천부여 의지없어서 나왔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게 하시고 주님이 듣게 하시는 그 본질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본질로 넘어가는 것. 바로 그 삶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집중해서 바라봐야 될 그 관점은 무엇이냐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어떤 지도자들, 성도들, 그들의 어떤 잘못된 행태만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망해야 어떻게 지도자들이 저럴 수 있어? 성전 안에 예배자들이 저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지적할 수 있지만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는 사람 입장에서 누가 되었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새롭게 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깨어 있어서 나도 새롭게 되기를, 개혁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 있는 자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개혁할 수 있어요. 그래야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의 변화를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단 한순간도 바르게 세워질 수 없는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수없이 수백 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어느 순간에 또 무너져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의 나를 못 받고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생명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 죽음이 있을 때에 바로 부활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낮아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전 정화요, 우리의 인생의 마음의 정화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처소 성전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성전을 세우시겠다고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곧 성전은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 거룩한 신부와 신랑의 모습으로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성전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삶처럼 바른 성전의 모습, 그 정화된 모습으로 이 하루, 이 한 주 평생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강도의 소굴 같은 나였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강도의 소굴 같았습니다. 주님 앞에 거룩한 척했지만 강도의 소굴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평가하고 조롱하고 이 세상에 탐욕을 위해 살았던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강도의 소굴 같은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나의 욕망을 위한 삶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삶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이후에 우리 각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돌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